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기 1장 우리 바로 앞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을 선택했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갈렙, 온니엘 그리고 악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의 귀한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사윗감을 구해주려고 그렇게 이 기랴세벨의 전투를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점령할 거냐. 근데 당연히 자신의 딸을 건 전쟁, 쉽지 않은 전쟁이겠죠. 그래서 진짜로 그 어려운 전쟁. 그런데 사실상 객관적인 현상으로는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가나안 족속보다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갈렙이 요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갖춰야 됐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믿음의 사위를 얻고자 했던 그 노력 가운데 온니엘이 거기에 등장해서 진짜 온니엘이 믿음으로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을 악사와 함께 결혼을 시키는데 이 딸 악사도 아버지가 왜 나를 맘대로 전리품으로 걸었냐 불평불만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과 나를 결혼시키려고 하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갈렙이 자기 딸에게 남방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 남방은 황무지 땅입니다. 이 황무지 땅으로 내려가는 악사가 이런 방구 다른 불평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한테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 황무지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잠깐 있다가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는 게 아니라 이 황무지에 정착을 하겠다.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악사도 본인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장인어른, 믿음의 사위, 믿음의 딸 이렇게 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6절에 사실 지금 유다가 올라가라 하고 전쟁 중인데 갈렙의 이야기가 끼어들었고요. 그리고 16절에 또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한 구절이. 그것이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에 믿음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다음에 갑자기 또 이 겐족속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겐족속을 알아보려면요. 출애굽기로 사실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겐족속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인어른을 뒀죠.
근데 이 이드로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가 도망쳐 나온 그곳에 잠깐 소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사위랑 자기 딸, 자기 손자, 손녀 다 이렇게 있는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보러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출애굽기 18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 미디안 제사장,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이 지금 고백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이드로가 들었을 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드로의 고백이 너무 좀 충격적이지는, 우린 너무 당연한가요? 여러분,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특별히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신들의 사회인데,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인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지금 이드로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눈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라고 지금 이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에 잠시 가면요, 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가 아니라 호밥이라고 좀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갑니다. 아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크신 가장 큰 신이다라고 했는데 떠나갑니다. 모세가 붙잡거든요.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와 함께 가면 장인어른에게도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살필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호밥이 떠나갑니다. 근데 다시 또 오늘 사사기를 보니까 겐족속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잠시 곁가지의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뭔가가 성경이 내 상식이나 내 논리에서 뭔가 상충될 때에는요, 일단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이 옳다라는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옳다. 뭐야 이거 거짓말이네 라고 해서 결국 성경이 거짓말이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내 생각 가운데에서 상충이 된다면 일단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죠.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떠나간 게 맞죠. 떠나간 게 맞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왔는데 성경이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겐족속이 떠나갔다가 다시 합류한 거를 성경이 굳이 기록을 안 한 것뿐이죠. 근데 굳이 기록을 안 할 만큼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굳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사기 1장 16절에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별 전쟁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겐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와서 우리 먹고 살만하게 한 자리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겐족속은요, 지금 사사기는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다 끝난 다음에 평안할 때 와서, 살만할 때 와서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하게 땅 한 떼기 주세요라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랑 함께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전쟁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함께 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겐 족속이 이스라엘이랑 함께 광야에서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엄청난 어떤 문명을 이루고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겐 족속이 이스라엘이랑 함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입니다. 겐 족속 역시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광야의 40년 시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것을 겐 족속이 옆에서 듣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이 이스라엘이 지금 땅은 없고,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고, 지금 전투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겐 족속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땅을 받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족속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그 약속을 우리도 참여하고자 함께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겐 족속의 이야기가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 이방 민족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합류한 이 이방 민족, 이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금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롤모델을, 샘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렙, 온니엘, 악사 개인들 믿음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겐족 속의 공동체의 믿음까지도 함께 지금 이야기가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기록이 이후에 등장하죠. 겐 족속은 이방 민족인데 믿음으로 함께 전쟁해서 땅을 얻는데 19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철병거를 보고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21절에 보면은 베냐민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기라세벨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다 지파는, 그를 제외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전투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사사기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사기가 시작하는 1장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되는 생각되는 적용 지점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드로와 겐족 속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다른 한 족속의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두려움이 유다 지파의 두려움이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중고등부와 대학생 사역만 좀 이렇게 10년 넘게 해가지고 주로 제가 적용하는 포인트들이 거기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부모님 세대들, 학생들 중에서 막 이렇게 학원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4개, 5개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교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내 자식 좀 설득해 달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일까요? 제가 간혹 가다가 대형 교회에서는 있을 때에도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아침에 막 8시 예배 딱 드리고 7시 예배 딱 드리고 바로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막 이렇게 일부 예배 막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학원을 풀타임으로 다 하는 거죠. 토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고려대 연세대 딱 붙습니다.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연세대 붙여주셨어요, 고려대 붙여줬어요 하면서 막 박수 쳐줘요. 근데 한 친구는 찬양팀 활동한다고, 성가대 활동한다고, 학생의 임원 활동한다고 똑같이 아침 8시에는 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찬양팀 연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까지 이제 다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등 그거 다 하고, 그리고 오후 끝자락에나 겨우 학원 가거나 아니면 주일날 아예 학원을 안 가요. 근데 이런 친구가 인서울은 아니고 좀 중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그런 데 가요. 그러면요, 예,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너의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봉사 활동한 거 칭찬해주고 격려한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 가운데에서 막 그랬거든요. 어떤 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연세대랑 고려대 가고 서울대 가고 해서 박수 쳐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친구에 대한 격려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냥 뭐 무시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관계와 실적의 압박이 올 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은 전화를 먼저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에 예배 출석만 하면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일까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 나누는 저 역시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보다 완전 똑같지 않고요. 성도님보다 더 합니다. 저 엄청 쫄보거든요. 그래서요, 불안함이랑 무서운 게 엄청 많아요. 그 제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이거든요. 40살에 결혼합니다. 네, 제 마음 가운데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 아내 될 친구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예, 40살에 요즘 40살에 애 낳아라고 하죠. 저도 제 막내 고모가 저보다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막내 고모랑. 저희 막내 고모가 39살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제 사촌 동생을. 근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애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초산이 노산이면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그쵸? 아예, 근데 제 친구는요, 애를 못 낳아서 아예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남자가 너 애 못 낳으니까 이혼해 이게 아니라 애를 가지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저는 진짜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막 그 시험관 하기 뭐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쓰면서 여성 호르몬 주사 계속 맞고 그러면은 아내가 정말로 그 온갖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엔 이혼까지 하더라고요. 낳으면 잘 기를 수는 있나? 애는 정말로 안 아프게 태어나나? 그런 난 진짜 멍청해서 돈도 못 모았는데 지금까지. 뭐 교육은 시킬 수 있나? 근데 또 우리 부모님 나이가 이제 칠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 진짜 걱정 많거든요. 저 진짜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저 정말로. 사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믿음으로 그 말이 맞죠. 근데 마음속으로 근데요. 근데요. 무서워요. 막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게 저 진짜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사기 볼 때요. 유다가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요. 유다 지파가 진짜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명확해요.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서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제 삶은 시궁창이에요. 진짜 막 여기에 있어요.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짜 같이 기도해요. 저희 사실 이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돈 더 모으려고 우리가 시간 더 쓸까요? 우리가 막 더 많은 유능함을 가져서 막 더 많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더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하루 또다시 월요일 막 어제 그쪽 안 믿는 사람들은 어제 막 놀러 가고 아니면 막 편하게 자고 막 다 했어요. 근데 막 어제 특히 우리 선교팀 진짜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싸우는 걸까요? 아니죠. 그저 선하신 주님 믿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믿음, 진짜 두려움 많은 거다. 근데 어떻게 살래? 라고 하면 믿음. 그리고 만약 너가 믿음으로 살면 너의 그 믿음은 너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 너의 이웃,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믿음으로 영향을 받을 거야. 이게 사사기 1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고 부족한 능력을 가져서 걱정거리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내가 준비한 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낸 나의 작은 재산으로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또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아버지 드러내게 하사 겐족 속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이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